주님의 평화가 우리 새벽 예배자들 위해 풍성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십니다입니다. 우리 교회 교정선교부에서 사형수, 그러니까 법정 최고수 형제의 예배 인도를 월 2회 하고 또 미술 지도를 1회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도관님 통해 들으니까 최근에 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분들이 안에서 이제 외부의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하는 저희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옵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독교 담당 교도관께서 부르시더니 목사님 웬만하면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계속되는 전화로 인해서 이런저런 요청을 하다 보면 섬기시는 사역자들이 지치고 결국은 이 사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여럿이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최고수 분들은 일반 죄수들과 다릅니다. 교도소 안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또 섬기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이것저것 요청하는 모습을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면 섬기시는 분들이 내 사역이 이런 분들 변화를 시키기 못하는구나 낙심하고 결국 사역을 내려놓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30년째 교도관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오신 교도관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제안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조심히 천천히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더불어 각자에게 필요한 그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개개인에게 맞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정 선교 부원들이 성령 충만해서 쉽게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이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라고 하셨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악인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만 하면 죄를 들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에게 미움받지 않고 오히려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죠.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수백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전쟁의 승리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자라고 그래가지고 영웅시하잖아요.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수백만 명 죽이면 영웅이다. 이게 세상의 논리, 죄악의 논리, 사단의 논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죄악이고 속임입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들에게서 지혜를 구하거나 이들에게서 선을 구하기는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졸개가 되어버렸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고 좋지 않은 길에 스스로 발을 내딛습니다. 악을 싫어하지 않고 악을 좋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다윗의 시대는 3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분이시니 태어나셨으니 이 다윗은 1000년 전, 3000년 전 사람. 우리나라 역사로는 고조선 때더라고요. 고조선 때. 요즘이야 범죄 발견할 때 유전자 감식, CCTV, 다양한 수사 기법으로 악을 발견하고 심판하지만 이 고조선 때 어떻게 이런 죄들을 다 발견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한두 번 해보고 들키지 않네? 이거 잘만 포장하면 영웅 대접 받을 수 있네? 이러면서 겁없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더욱 권력을 탐하고 경쟁자를 모함해서 쓰러뜨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많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왕에게 붙어서 사울왕이 부담스러워하는 이 다윗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웬만하면 이들 보고 낙심했을 겁니다. 왕한테 찍혔다. 왕에게 내 수많은 친구들이 다 넘어갔다. 난 외톨이다. 난 혼자다. 그러면 이 사람 절망 속에 그냥 까무러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5절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신실하심은 구름까지 닿았습니다.
6절, 주의 공의는 거대한 산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크고 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모두 돌보십니다. 7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8절, 그래서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9절, 생명의 샘물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마음속에 그냥 심판자, 조물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런 두루뭉실, 그런 아주 원초적인 그런 본능적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악에게 지지 않고 신앙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을 죽여서 원수를 갚을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끈질기게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 사울, 그를 죽이면 이 모든 것 끝내버릴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고요. 그러나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악을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수하지 않고 자기가 원수 갚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하실 일을 대신하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또 도망다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잘됐다.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러면요, 그 심판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수 갚는 순간에 악에게 진 거예요. 사단에게 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악이 묻었기 때문에, 우리 손에 죄가 묻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더럽히는 거죠.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 오 주를 아는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11절, 오만한 사람들의 발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할 능력을 주소서. 아이 더러운 세상, 왜 다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 나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막 살 거야. 마귀가 주는 생각. 결국 한 명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염시키고 죄에 물들이게 만드는 거죠. 진 거예요. 다윗은 우직하게 이 기도와 함께 의의 길을 갑니다. 선을 행하는 길을 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왕에게 도망다니면서 자기의 동포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건 왕이 구해야 될 문제인데 사울왕은 지금 미쳐가지고 엉뚱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일라 우리 동포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네가 구해라. 저 도망자 신세입니다. 야, 그래도 너는 너에겐 부하들 있잖아. 가서 구해줘, 도와줘. 부하들이 반대하는데 다윗이 앞장서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사울왕이 또 그일라까지 쳐요. 하나님, 그일라 백성 날 보호해 주겠습니까?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배신할 거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일라 백성들 미워하지도 않고, 그래 사울왕이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하면서 또 도망자 신세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야, 우리 왕은 미쳐가지고 지금 충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저 충신 다윗은 도망자 신세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구나. 누가 왕이어야 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훗날 다윗 앞에 다 무릎 꿇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선포합니다. 12절, 범죄자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엎어졌으니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선을 위해 달려나가라고, 일하라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도 넘어지는데 그때는 주님이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악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악이 또 하나의 그런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실수 없는 사람 없고 후회 없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어리석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 앞에 잘 보이고 그분께 칭찬 듣는 선택을 내릴 때 우리는 또 넘어지겠지만 그때 주님이 다시 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얼마나 크게 넘어졌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도 악인들이 있죠. 섬뜩한, 참 연노날같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악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악인들의 형통을 풀어하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결국 의인을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 없으면 다 쓰러집니다. 이 믿음 없으면 그냥 죄를 그냥 죄에 손담게 되는 거죠. 악에게 몸담게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선택, 또 선을 행하는 선택을 내리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의 반열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죄악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뚫고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